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 강좌 때에도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 뭘까요? 수요 강좌 오신 분들은 그래도 들으셨을 텐데 뭐지요?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믿음, 사랑일 것도 같고요. 네. 뭐죠? 천국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이죠. 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우리 보러 알으라고 성경을 쓰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죠? 미국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따로 없어요. 국민이 따로 없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시지 않고 움직이신다는,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게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참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외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죠. 다윗, 어제 주일날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윗 언약의 가장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육신의 조상인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이새입니다. 오늘 이새가 많이 나왔죠? 그 이새에게서 나왔다. 어제 주일에 나눴던 다윗 언약의 성취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막혀있는 죄된 사람과 달리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는 사람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시선으로 판단한다. 내가 단순히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행하는 존재다. 그분이 와서, 그래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
즉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전할 때 이 죄로 물들어서 깨어졌던 피조 세계는 그럼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6절 이하부터 우리가 외웠던 6절 이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 6절 이하의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 이걸 외우고 묵상하면서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내용이죠. 익숙하다. 옛날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제목이 뭐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게 가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일부를 이제 발췌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또 송아지 나오고요.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사자와 소, 독사와 어린 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은요 하나하나의 표현을 그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요 어떤 조합입니까? 가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더 나아가서 좀 위험한 조합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막 외우면서 단어 하나가 내 안에 다가오고 정말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단순한 그림인데요. 뭐 어떤 화가가 막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사야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상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설날인가 추석 때 감사 예배로 요 그림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그림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괴기스럽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너무 사자 무서워. 애가 그 앞에서 사자 앞에서 노는 것도 모질라서 저 무시무시한 독사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암소, 곰, 표범 서로 이상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간이 좁아.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피부 맞대고 복작복작 부대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 육식동물, 사자, 표범 있고요. 야, 어떻게 고기를 먹냐? 어떻게 잔인하게 고기를 먹어? 풀을 먹어야지. 라고 평생을 살아왔던 초식동물 있고, 다 같이 먹어도 돼. 라는 잡식성 곰도 있고요. 다 살아온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게다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평상시 뱀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뱀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뱀 마음도 모르고, 뱀 피하고, 무서워하고, 뱀 보면 죽이잖아요. 그냥 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독이 있어서 피했던 그런 존재들이 저 좁은 데 부대끼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죠.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러나 그 존재들끼리 오늘 말씀은 그 부대끼는 존재들, 저
전혀 이상한 조합, 위험한 조합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에서 참 제일 아름답게 설명했다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늘 있는 거잖아요. 사자가 없었습니까? 네? 양과 염소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독사도 어딘가에 늘 숨어 있잖아요.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도 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지옥일 수도 있고, 뭐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복닥복닥하고 부대끼는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길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력에 담긴 그리스도교 복음, 교회력에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얼개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교 복음에, 교회력에 담긴 그리스도교 복음에 큰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교회력 중에 새 기둥 같은 절기이죠. 시기이죠. 먼저 첫 번째로 뭐죠? 연중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림 성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현절이 있습니다. 주현절이 1월 6일인데요. 그래서 1월 7일까지 우리가 추리를 계시한다고,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둥 같은 것이 뭐죠? 교회력에서 사순부활 시기입니다. 40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과 부활주일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40일보다 조금 열흘이라도 더 많은 부활절기, 기쁨의 50일, 50일을 보냅니다. 그 끝에 세 번째 기둥 뭐죠? 기쁨의 50일이 딱 끝나자마자 50일이잖아요. 50일이 끝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 교회력 시작할 때까지 쭉 이어서 한 5, 6개월 갑니다. 그렇게 세 가지 축입니다. 근데 각각의 그 세 가지 시기에 주제가 되는 상징어가 있습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는 뭐죠?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추리를 통해서 빛을 밝히잖아요. 촛불도 이렇게 밝히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사순부활 시기는 상징어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이 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밝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이클이, 한 사람의 생애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져 있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성탄의 주제인 상징어인 빛은 뭘 의미하느냐? 빛, 뭘 의미할까요? 밝히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어둡고 몰랐던 것을 이제는 밝히 아는 것이죠. 사순부활 시기의 생명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래서요,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실제의 삶 속에서 진정한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고. 복음은, 신앙은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생명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사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사랑의 존재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신앙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종국적인 목적,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성탄절 아닙니까? 오신 의미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빛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예요. 밝히 아는 거예요. 참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두워져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어두워져서 애먼데에서 헛다리 짚고 있어.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리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려다가 제사를 깎아 먹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이 껍질, 백태를 벗겨줘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진면목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내 눈에 좋은 대로 바꾸어서 내가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눈은 그대로 있고 좀 아름답게 변해주세요. 왜 안 바뀌어요? 왜 세상이 이래요? 아름답게 바뀌어줘서 내 눈이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 눈이 바뀌어서 똑같은 일상을 새롭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부딪히고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늘 이 모양 이 꼴이어도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하고 시선이 다르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론 속상하고 미울 때도 있죠. 자식을. 저도 자식이 셋인데 그렇더라고요. 속상하고 미울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시선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뻐요. 예쁜데 속상하고 미울 때도 있죠. 그 시선과 마음이 부모와 다른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일수록 주님의 시선처럼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시선을 내가 일깨우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에서 야 이제 밑바닥이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일생 중에 그때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밑바닥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베델이 그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도다. 발견하고 그 광야가요 밑바닥이었는데 야곱 인생을 이끌어가는 베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갈이요, 하갈 아시죠? 쫓겨났잖아요. 하갈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냥 쫓겨나요. 대책도 없이.
그 아들 이스마엘이랑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아들 부여안고 원망인지 간구인지 모르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물이 생긴 겁니까? 기도에서? 거기 있던 우물이 보인 거예요. 눈이 열려서 우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제해서 행복을 만들려는 꿈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 몰라도 신앙인은 깨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요.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대낌, 갈등, 결핍, 연약함은 늘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모세가 이 말 했으면 말 다 했죠.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이 길어봤자 80이고, 근데 80도 제 명대로 살아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날아간대요. 쏜살같이 가요. 인정하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신앙인들 이래도 하나님이 계셔도 그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조망하여 본다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갈수록 생로병사, 희로애락, 흥망성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까지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로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 고치려고 왔습니까? 먹이려고 왔습니까? 그럼 다 고쳐줬지.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시커먼 바다처럼 밀려오면 그 나약한 인간이 그 시커먼 바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런데요, 그 시커먼 바다 같은 거를, 그 두려움을, 물 있잖아요,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수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물. 은혜를 상징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바다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 같은 양이에요. 그 은혜가 시커먼 바다 같은 문제, 그 두려움을 덮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요만한 것이 끝도 안 보이는 우리의 문제, 두려움,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산과 같은 문제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바다 같은 문제를 내가 그렇게 강구를 했는데,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께 은혜를 받고 눈 하나 열렸더니 이게 그냥 덮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꺼이 따르는 자는 이렇게 똑같이 녹록지 않은 현실, 매일의 지루한 일상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또 교회를, 세상을 점점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점점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만납니까? 기가 막힌 선물이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만납니까? 성경 봅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외우기도 하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옛날에 성경 통독 119 주제 말씀이었죠. 시편 119편, 130편. 주의 말씀을 열었더니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밝히 새롭게 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다름 아닌 주님과의 만남의 장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배 안에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인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뜻대로 막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상의 반복적인 일들을, 역할들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전 삼아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오신 예수를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 모든 것을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내 주변에게 그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표현이 뭐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화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좋은 곳에 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는 곳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국간에 가셨는데 마국간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영광이었잖아요. 평화였잖아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상시인의 은총의 눈을 뜨니를 읽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